제가 19살 때 가난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사는 동네 친구들하고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벽마다 5시까지 역전 앞에 나와서 모여가지고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세를 그냥 크게 한번 부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개척 정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뭔가 할 수 있다, 뭐 하자, 야, 착한 사람이 되자, 막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서 마을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등사지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그 이제 한 8절지로다가 한 6장 12페이지 이렇게. 그때 이 등사자 하는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아버님이 월계 그 성북역장을 하셨기 때문에 성북역에 가서 이제 이게 등사를 해가지고서 이걸 이제 또 호치게스로 찝어서 신문 이름은 월암지라 그랬습니다. 예, 월계동이 그 성북역 앞에가 그 바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암지라 그래가지고 그걸 동네 집집마다 하나씩 다 돌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좀 그렇게 좀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가난농군학교 가기 전까지 역전해서 나쁜 짓 하던 친구들이에요. 웃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살자.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할 만한 소리지만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냥 어저께까지만 해도 역전 앞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이러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착한 사람이 되자 그러고 새 사람이 되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막 같이 교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제가 하자 그러면 거의 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내하고 같이 함께 살면서 오늘 한석교회 목사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과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 짜여진 그물처럼 그렇게 짜여져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석교회의 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잘 짜여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만약에 기억하기 쉽지 않은 추억이지만 내 과거의 역사 속에 어느 것 하나가 빠졌었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9월 17일 날 100주년 기념 공원을 조성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하는 것, 100년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남궁옥 선생님이 100년 전에 여기 내려오셔서 시작이 됐지만 일본 사람들의 박해에 의해서 이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초가집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벽돌 예배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중간에 한때는 또 감리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거의 장로교 아닌 장로교로 이렇게 한 10여 년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다시 감리교회로 복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순탄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련도 이겨내고 또 정말 참 역경도 이겨내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런 하나의 그 탑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희생과 헌신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남궁옥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가운데 1918년에 내려오셔서 1933년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됐을 때에 15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또 감옥살이를 하시고 그리고 나오시는 그리고 교회는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런 순환의 역사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직전에 이 교회가 감리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회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 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왔을 때 권사님들이 네 분인데 여자 권사님들이 네 분인데 김순자 권사님, 안도화 권사님이 나이가 더 많죠, 김순자보다. 그러니까 안도화 권사님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안도화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그 다음에 김복자 권사님, 그 다음에 최금순 권사님, 이렇게 이 네 분 권사님들이 그때 나이가 뭐 이제 40대 중반이나 30대 후반인데 그 나이에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냥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싸웠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수고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왔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이 네 분한테 우선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수고했다고. 그 이후로 제가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놀랍게도 제가 와서 3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 교회의 그런 어떤 형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참 뭐라 그럴까 이 아수라장 같은 그런 속에서 3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을 해서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아주 꿈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탑 자리에는 묘가 2개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다가 이제 무궁화 동산을 다시 기념 동산으로 쉼터로 조성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먼저 테이블부터 만져요. 이런 테이블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게 뭐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디자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 의자로 이렇게 하면 혹시 예배 드리다가라도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에 옆 사람 얼굴에다 응댕이를 비비고 나가야 되니까 나는 이건 참 비합리적이다. 이건 참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 의자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마석에 있는 이런 공장에 갔더니 그 공장 사장님이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거기서 즉석에서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자리에 들어가서 앉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앞뒤 간격을 충분히 띄워놨어요. 이게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피커나 마이크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나무 스피커는 컴퓨터에서 혹시 영상을 보거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음악 전용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공간이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참 뭔가 모를 이런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돼 있는 공간. 그리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앞에 있는 수산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넓은 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밭을 만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풍광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러는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이 다 미국에 있지만 그동안 한 30년 동안 제가 4번밖에 이제 미국을 못 가봤는데 한 번은 감리교단에서 이제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집에 잠깐 들렸다 온 거고 한 번은 제 막내 동생 결혼식 때, 어머니 장례식 때, 아버님 장례식 때 이렇게밖에 못 갔다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준비를 해서 마일리지가 되니까 좀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제가 있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갔다 오질 못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LA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해안가에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런데 그 해안가 팔로스 버디스에 한 30평도 채 안 되는 유리로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배당이.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1년 내내 결혼식을 합니다. 그 예배당 그 주변의 풍광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바닷가가 바라다 보이고. 근데 거기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산인데 그 예배당을 기획을 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예배당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그냥 큰 나무들을 갖다 심고 해서 조성한 그런 교회예요. 제가 우연찮게도 후배의 안내를 따라서 미국 가면 거기 가자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 후배 목사가 형님 여기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유리교회를 꼭 가서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거길 데려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있어야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한석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이 터에서 제가 뭐를 꿈꿨겠습니까? 그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그런 수정교회, 그 유리교회, 그런 교회와 같은 정말 멋진 교회를 내가 여기 세워서 사람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삶 속에서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석교회는 본질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광이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2년 전에 아버님 장례 차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100주년 이 기념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풍광이 좋고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훨씬 더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종탑을 세울 때도 그 팔로스 버디스의 종탑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정말 참 그림 같은 이 대리석으로 이 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올리고 거기에 종을 달았는데 너무 종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HB물 사다가 이 마당에다 깔아놓고 용접을 해서 그 못지않은 그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그 종탑 못지않은 종탑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몸부림이라든지 그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은 못했지만 이 상간벽촌에서 이 교회가 남궁옥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깃발을 날렸던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민족의 역사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쉼터를 조성해서 이런 쉼터 여기 만들었다 감사하다 감사예배 드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교회의 갈망과 바램 그리고 수고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100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새날이라고 하는 이 10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쉼터를 어떻게 더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역사책을 쓰고 수없이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애국심을 키우고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그랬던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념관을 관람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런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 공원을 쉼터를 둘러보면서 또 이 탄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의미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단지 교회 다니기 편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처럼 교회만 가면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기서 굴러가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지만 앞으로 그런 이 교회가 그냥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선교지향적인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몇 년이 걸릴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제가 와서 정말 참 이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그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기까지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찬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 시간이 2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가 그냥 나달처럼 보리밥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 구속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러 들어가면서 나를 희생하고 가족도 팽겨치고 친구도 팽겨치고 사업도 팽겨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몇 년이 더 걸릴까? 앞으로 한 20년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주보의 맨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10폭을 써서 강촌에 있는 어정원 장로님한테 이걸 선물로 줬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던 그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감옥에 갔다 나왔을 때 쓴 거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예배당도 없어진 그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온 겁니다. 그냥 공교롭게도 이 병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신앙을 이곳에서 엿보자고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100주년을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제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분이 느닷없이 잠언서를 건너뛰어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그것도 40장의 31절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던 이 남궁옥 선생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늙은 노인네요. 이제 병중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그 시절에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기 이렇게 그 한자 한자 써내려갔던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불덩이처럼 제 가슴 속에 다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념동산을 조성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되는 이 기념동산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에이 이걸 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아무리 큰 스트레스가 있어도 저는 그것도 이겨내잖아요. 이렇게 허허하고 또 이겨내잖아요. 그런 심정인데 부끄럽다 이거죠.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잘 이렇게 가꿔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러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저는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잘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서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게 다릅니다. 다른 교회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또 우리가 이건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죽자 사자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충 하자. 우리는 한 번도 죽기 살기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하자. 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친구를 멀리해야 되고 교회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교회 일은 아무리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죽기 살기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일을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건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일을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친구와의 우정을 죽기 살기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괜찮아요, 다음에 하지요, 어떻게 되겠지요. 리더로서는 정말 낙제점일 수밖에 없는 리더를 자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괜찮아, 됐어, 잘했어라고 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대충 했는데도 이만큼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새날을 여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자,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자,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수도 없이 얘기해 왔지만 단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것도 대충 해왔잖아요. 그런데 대충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 이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 해도 불완전하고 해도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됐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을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열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은 선물로 가득 차리라.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